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 자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관해서 묵상했고, 화요일 날은 아버지에게 잘 배운 솔로몬, 아들을 잘 가르친 다윗, 예수가 관해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잘 가르쳤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잘 배워서 최소한 솔로몬이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살았을 때 솔로몬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이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아침에는 이제 디모데의 오점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가르쳤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잘 배운 아들이었다. 오늘 나오신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시보라에 관해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가요?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땅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낼 때까지 하나의 패밀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70명이었단 말이지. 그 패밀리지. 이거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란 모교회에 저랑 같이 최 씨 가문이 있었는데 장로님 가문이었었어요. 그 가문이 그 교회에 아마 인원만 해도 한 100여 명은 될 거예요. 이렇게 형제가 많고 거기 자손들에까지 하면 그래요.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래. 70명은 패밀리지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좋은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뭐냐하면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 곳을 보면 강유역이잖아요. 겐지스강 인도에 유프라데스강 또 이제 황하강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 나일강 유역이란 말이죠. 비옥한 평야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참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브엘세바 쪽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지만은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70만이 200만이 되거든요.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장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가량이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되려고 하면 한 대에서 7명, 8명, 7명, 8명 이렇게 낳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아야 70명이 430명이면 200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애굽 땅, 그것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의 신분을 가지고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막 이스라엘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사람이 있었죠. 애굽 왕 바로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 그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전쟁을 친히 수행하라고 왔다가 우리 민족 가운데 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너희들 우리 전쟁 와서 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와서 전쟁을 돕는데 날렵하고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히브리 민족 때문에 애굽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갔어요. 수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저 히브리 민족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 못하겠구나. 그리고 막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늘어나고 번성하고 커가고 그러는데 위기감을 바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렇게 제한하고 민족을 줄일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 왕이 펼친 정책이 뭐냐 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노동에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동 심한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구들이 늘어가는 것을 남자들이 가정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 그래 가지고 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면 약화시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번성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비돔과 람셋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여인들 동원해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산하 제한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번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작전을 펼치죠. 그 작전이 뭐예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다른 산파들도 불렀겠죠. 아마 대표적으로 이 두 산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통이 오면 히브리 어머니에게 산통이 오면 너희들이 가라.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역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끔찍한 명령이죠. 어떻게 그 피덩이 그것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몇 날 며칠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식도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아이들을 죽이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자니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택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불러요. 산파들에게. 너희가 어찌했느냐 그랬더니 1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래. 그럼 그때라도 죽이면 되잖아요.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20절,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셨다. 딱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적은 이익에 믿음을 송두리째 팔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가정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흥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생사화복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고요. 부하게 하시는 것, 흥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산파들로 인하여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인데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무슨 명령을 내려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핏덩이를 강에 던져야 되는 아마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울음소리가 나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마음으로 우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얼마나 이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에서 울음소리가 퍼졌겠습니까? 그 와중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아기라.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할 때에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나 불행해요. 또 모세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이제 요게벳이 잉태를 했어요. 그때 모세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엄마의 마음이 아마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기를 원했겠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으니까 딸이기를 바래. 요즘 같은 초음파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낳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었었어요. 절망감, 실망감, 두려움 얼마나 많았겠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았겠냐면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생기지 않았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물에 던지고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마음 가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다 결단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긴 던지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배경으로 해서 요게벳의 놀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 갈상자를 만드는 이 마음 모세의 부모님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갈상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이 갈상자가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마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나일강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나일강과 같고 마귀가 자기 자녀 만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갈상자를 만들어야 돼.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갈상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요게벳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나일강에 띄우는 것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갈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게 요게벳의 마음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을 이제 뒤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물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이 와중에 보내신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띄워보내요. 요게벳이 따라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발각이 돼요? 바로 왕의 공주의 시녀들에게 발각이 되고 갈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갈상자를 갖다 공주에게 보이니까 열어보니까 어떤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탁 열어보니까 잘생긴 녀석이 탁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덮고 눌러버려라.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데려오너라 그랬대. 잘생긴 녀석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주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여인인 거 몰랐을까요? 히브리 아이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시근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내가 키워야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쉬운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띄워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응? 그 방주가 아니라 이제 그 갈상자를 만들면서 한 올 한 올 만들면서 기도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공주, 여러분 때마침 공주가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와요? 때마침에 고리로 와요. 그 갈상자가 그리로 떠내려갔고 왜 때마침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고 왜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공주의 마음속에 드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딱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신앙은 들리고 자꾸 우리 합리적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그저 내 편의적으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시간 되면 예배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요게벳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곳에서 더 복된 곳에서 애굽의 최고의 문물과 문화를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로 부유한 곳에서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모세가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고 갈상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엮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보세요. 애굽의 정말 심장부에서 그 히브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애굽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설이잖아요. 역설.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그 상황 다 나일강이 띄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애굽의 심장부에서 애굽의 문물과 문화를 익히고 지식을 배우고 가장 고귀하게 모세가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의 기도, 모세의 부모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띄우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고요.
자녀들의 진로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요. 맡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더 귀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의 그 갈상자를 엮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상자를 엮었겠어요. 그리고 띄웠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마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 제가 매일같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주일날 같은 날도 이렇게 오셔서 항전직 분들 더 하지만 교회 학교도 한번 돌아보고,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서 민족의 내일을 가름해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들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게벳의 마음, 모세, 갈상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갈상자를 엮는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민족의 내일이 복이 있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 느껴지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게 하셔서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며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흠없이 티없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꿈을 먹고 미래를 먹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복이 있고 다음 세대가 형통한 이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들의 다음 때가, 우리들의 손주 때가 더 잘되고 더 복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흉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상황이 흉흉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세대이고,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하나님 만연한 그런 세상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우리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지 걱정도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모세의 부모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가 갈상자를 한 올 한 올 엮으면서 틀림없이 기도했듯이, 틀림없이 축복했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갈상자 한 올 한 올 엮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갈상자를 한 올 한 올 엮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왕궁 핵심부에 자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며 헐 자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시며 흔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 속에, 저희들의 후손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간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갈상자 한 올을 엮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교회 학교가 많은 그런 교회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흔들렸고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였고 이제 다시 모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모아주시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명감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가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란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된 날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축복 속에 하나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